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닥트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고 끝이냐?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은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은 아주 딱 하나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면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딱 돼야 당신은 진정한 그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다 알죠? 그렇게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지만 이 부활절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라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찬양 안 해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남은 자들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 남겨두고 올라가셨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뭘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많이 감안하셔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원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는 무슨 일을 하냐? 땅에 씨앗을 뿌리죠. 일반적인 농부도. 그러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 나죠. 자라서 이삭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거둔 것,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씨 뿌리 농부에 그렇게 담겨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성경에 보시면은 진실로가 두 번 된 것은, 반복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 알이 이 땅에 내려 심겨진 것이죠. 그 다음에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죠? 씨앗의 땅속에 딱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야 되죠. 우리가 수박 씨를 심어보면 수박을 먹고 씨앗을 막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볕에 완전히 말려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뭡니까? 이 꽃이 피고 이삭이 되는데 이 꽃이 피는 것을 성경의 구석사 원리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꽃으로 식물로 말하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죠. 꽃을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내는데 풍성한 이삭을 내는 것인데 여러분 시골에 저는 출신이 잘하는데 조 이삭 아시죠? 조. 다른 말로 하면 서숙이라고 하죠. 서숙. 아시죠? 조 이삭 보면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하나 조그만데 이름도 잘 지었어요. 조. 그죠? 조. 다음에 조지 않습니까? 조. 조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 14장 7절을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할 것을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자손이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묵별같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그 태초라는 브레시트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나 부활장이죠. 먼저 성경 15장 4절 볼까요? 4절부터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 된 부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성경의 오서리티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써진 글이겠지. 오히려 불교 되시는 분들은 팔만대장경이 더 유명하다. 그 쫙 펴보면은 한문이 써졌으니까 의리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뭐냐? 그러나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들어가 보면은 성경대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팅하셨어요. 에베소 보니까 예정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 세상을 폐하실 것을 이 성경 안에 담겨놨습니다.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재림, 그 후에 천년왕국, 영원한 심판, 저 천국 가는 것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열려지는 신비한 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성경에 들어있는 시크릿,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한 아주 유명한 부활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을 통한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12 사도와 500의 형제와 맨 나중에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체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구촌 곳곳에 가끔 나타납니다. 실례로 들자면은 저 이스라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를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보면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쭉 나가는데 52장까지는 그들은 믿습니다. 53장은 안 믿어요. 53장이 고난의 종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장이기 때문에 53장 안 읽고 그냥 54장 넘어갑니다.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이사야 53장을 믿지 않습니까? 안 봅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면 되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도해서 믿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소수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생명 내걸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기록에 하면 지금 거의 1%, 2%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당군이라는 종교를 만든 그 원초라는가요? 김혜경, 유명한 당군교주죠. 제가요 인터넷에서 좀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밑에 자기가 당군 교주였어요. 40대. 그 밑에 60만이라는 당군 무당들이 왕초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방 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조그만 방에 빛으로 나타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벽에 달라붙었다. 자기 고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죄인들 곧장합니다. 그분의 간증이 가면은 벽에 달라붙어버려요. 내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다. 그 순간 수년 동안 믿었던 그 사탄, 자기가 저 망월동 묘지에서 세상에 50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샘 옆에서 물만 떠먹고 밤마다 12시에 귀신의 왕초가 나타나서 사주, 관상, 토정 다 학습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50일 동안 물만 먹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근데 귀신이 강력한 힘으로 붙들어 주니까 50일 동안 그 망월동 공동묘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50일 동안. 얼마나 참 무섭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망가려 했더니 한번 구렁이가 자기를 휘어잡고 못 가게 하는 사탄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환상이 열리는데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성령의 불로 그냥 또 죽인 냄새가 나죠. 구렁이가 타면서 자기 몸도 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오늘 또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Your faith is nothing.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나를 의롭다라고 인식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냐? 가장 불쌍한 자.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김동경 이름 석자일 것이다. 왜? 대학을 나오고요, 신학을 가서 했지만 돈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첫 월급으로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맛있는 소고기 사왔습니다. 이거 못 해준 것이 늘 가슴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월급 60만 원 받고 92년도에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82년도 대학 다닐 때 과외하면 20만 원씩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갔다가 한국 돌아와서 10몇 년 동안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 벌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물론 대형교회는 할 수 있겠지. 수많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 돈, 사례비를 어디서 받습니까? 매일매일 월세 나가는 거 머리 아파 정신없는데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냐? 저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보더라도 못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하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학원 차려서 영어학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두 아들 앞에 세워놓고 샬랑샬랑 하면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왜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승부처는 이곳이 아니라 죽음 저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곳에 영광의 주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삽니까? There is no problem. 문제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the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요, 축복받은 자요, 성공자라고 성경이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고생해봐야 100년. 이번에 제가 어제 페이스북 보면서 저 시리아에서 어떤 목사님 참 슬픈 사연이 하나 왔더라고요. 시리아 얼마나 예수를 핍박한 나라입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전도하고 오는데 그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자녀가 넷인데 넷을 다 죽여서 내려놨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올랐어요. 그 아버지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전한다고 자식 넷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안쓰럽고 참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의 상급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시어머니가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 자동차로 한두 시간 가면 북한 땅인데 그들은 대놓고 오픈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흑암의 나라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저 북한 땅에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된 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가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불이 되었습니다. 찢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신부에게 보혜성사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나의 은밀한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사해해 주신다는 축복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부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사상이나 이론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만져보듯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신령한 것입니다. 낭차 예수님 오심 우리가 휴거되거나 그 안에 돌아가시면 부활체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텐데 영과 육이 부활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 이런 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버리고 이 벽을 통과해버리고 막힐 것이 없습니다. 우리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만 통과할 수 있죠. 저 미국 갔다 왔습니까? 미국 LA 갔다 왔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벌써 생각은 LA 가버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빠릅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그렇다니까 신령한 몸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극소수가 휴거되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세팅된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이루시기 위하여 극소수가 왕같은 제사장 그 역할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은 레위기 3장 가보면은 첫 열매라는 비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뭐냐면 3대 절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 또 기가 막히게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 읽기 힘드시면 3대 절기는 뭐죠?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세 가지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드려놨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장소에 가서만 드립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다윗이 제사 지었던 그곳,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성전, 그곳에 가서 해야 돼. 그곳이 어떤 곳이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장소, 갈보리 산상.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첫 유월절도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 대신 양을 갖다 바치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대대적으로 양과 소와 염소,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프랙티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갈보리 산상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절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곳에서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레위기 3장 10절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전에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이 누구겠습니까?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정확하죠. 레위기가 몇천 년에 쓰여진 것인데 이 성경이 그대로 시간상에 와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레위기상 11절에 첫 이삭을 이튿날 안식일에 드려라. 안식일 첫날에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드릴 때 뭘 드렸냐? 떡 2개를 드렸어요. 이 떡 2개는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졌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전 세계의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 2개를 드려라. 이렇게 그 레위기에 얘기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복음의 비밀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 안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첫 이삭 오순절 얼마나 성취가 멋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6월절이나 오순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마지막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요. 8일 동안. 왜 그랬느냐? 8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일 것이라. 이 날이 민수기 29장 35절 보니까 장엄한 날이다. 아주 영광의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은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포커스를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TV를 보시면은 제3성전이 곧 세워질 것입니다. 제3성전. 우리 교회들은 좀 알겠지만 그 제3성전에서 대대적인 구약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우리가 모르는 짧은 시간에 지상에서는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쫙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대대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예언된 것 때문에. 에이 목사님 옛날에 지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죄의 백성들은 세상에 취해서 주님 오실 날에 가만히 있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얘들아 깨어있으라 내가 간다.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35절에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째 날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땅을 차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입성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루어졌던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날이 장엄한 날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지상 최대의 날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들은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거짓말이라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없어야 되겠죠.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이번에 저 프랑스의 노트르다무스 성당이 불타버렸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그 계단, 로마 계단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그 계단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오셨고 실제로 오셨고 이미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양심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심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흥미롭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닭을 잡아보면 알 낳는 순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때가 되면 알이 나오듯이 배를 갈라보면 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처럼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을 기도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론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나으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